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작부터 섬뜩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49절 말씀에 시작부터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46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4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앞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46절 말씀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눴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의미가 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화라는 의미가 이 불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심판과 정화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불 속에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실 때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불에 의해서 정화, 즉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이 온 땅을 태움으로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현상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도 불에 의해서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는 그날을 고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도 원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불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50절 말씀에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불과 세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세례란 어떤 세례냐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쉽게 알 수 있는 물로 베푸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그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불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에게는 구원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즉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즉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우연의 결과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의 끝이
죽음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알면서도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죽음을 향해 알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여정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한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위드처치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4층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걸린 겁니다. 공놀이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심지어 공놀이를 하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냐면, 토요일에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중고등부실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는데 그 공으로 조명을 맞춰서 조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토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숨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토요일 당일에는 잘 숨기고 있다가 문제는 주일날 발생했습니다. 주일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누가 잘못했네, 뭐 누가 뭐 공을 갖고 와서 그랬네, 누가 어쨌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범인몰이 막 하다가 그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윤주 전도사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윤주 전도사님이 그때 공놀이 했던 얘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듣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심지어 그냥 걸린 것도 아니고 분명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 스스로가 져야겠죠. 그래서 사무실로 공놀이한 아이들을 다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고 사무실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얘들이 사무실 입구 앞에서 막 쭈뼛쭈뼛 막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얘들이 왜 이 앞에 이렇게 서 있냐 하고, 혹시 또 뭐 간식 달라고 이 앞에 서 있나 이러고 있는데 애들 표정이 보니까 간식을 달라는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뭐 되게 심각하게 막 어두움이 그 눈에 막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잔뜩 긴장해가지고 잔뜩 겁먹은 상태로 얘들이 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막 얼쩡얼쩡 서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얘들이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공놀이 하다가 걸려서 조명 떨어뜨린 게 윤주 전도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호출당했습니다. 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웠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혼내야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날 준비하라고 얘기해놓고 사무실로 불러놓고는 사무실을 바로 안 가고 한참 있다 이제 가면은 애들이 그 앞에서 공포에 쫄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이렇게 얘들을 혼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공놀이 했던 아이들에게는 윤주 전도사님에게 혼나는 그 시간보다 혼나기 위해서라 해야 될까요? 혼나려고 사무실 앞에서 윤주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더 막 애가 타고 막 두려웠을 겁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속이 있는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그런 거고, 속 없는 애들은 뭐 그 앞에서 막 언제 끝나고 젤라또 먹고 빨리 또 몰래 공놀이 해야 되는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엄청나게 혼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머릿속으로 막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윤주 전도사님이 어떻게 샤우팅을 할까, 뭐라고 혼날까, 몇 분 정도 혼날까, 나 혼자만 혼나는 건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차라리 걸렸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나면 물론 혼나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혼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거의 완전 혼나는 걸 기다리는 고통 더하기 이제 또 잔소리를, 또 혼나는 소리를 듣는 고통, 이중의 고통을 그렇게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군대를 입대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심란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군대를 입대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울까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정말 무지막지한 곳이다, 어마어마한 곳이다, 거기 진짜 무슨 사탄 새끼들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너무 전역자들에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군대를 가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그 고민이 있다 보니 그 군대를 입대하기에 앞둔 그 시간 동안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군대 딱 입구 앞에 서 있으면은 물론 그것도 군인으로 입대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입대를 기다리는 그 고통은 없을 겁니다.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한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그 고통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고통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향해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이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으로 향해야 한다는 그 길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마주하셔야 했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나는 참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나아가는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게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의 종교 미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또 꽃길로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꽃길로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시밭길인데 너 그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인데 근데 문제는 가시밭길이야. 근데 너 이 가시밭길 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길이 가시밭길인 거 나 알고 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거 나 알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포기해야 할 거 너무 많은 거 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아야 할 게 많다는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가페, 한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혹은 평화, 화평, 샬롬, 이런 것들을 예수님 하면 떠오르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화평을 너희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쟁보다는 분리, 분열, 갈라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리를 위해서, 분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원과 심판 받는 자가 분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더 쉽게 분리, 분열, 갈라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53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지고 어머니와 딸이 나눠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건 좋은 건가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 말씀에는 가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족은 가장 끈끈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이,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질긴 결속력, 더 강한 친밀함을 가진 공동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결속력과 친밀함이 분리를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3절 말씀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딸이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친밀함이, 가족이라는 결속력이 복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 중에 아빠가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그렇다고 자식들이 믿지 않는데 구원의 길로 한 문구로, 뭉퉁이로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심판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분리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딸은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의 결속력이 복음으로 인해서 분리될 때 그 가족의 결속력이 분리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러한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이러한데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기 가족은 엄마랑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네? 그럼 아들과 딸도 믿지 않지만 그냥 천국으로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족이 셋과 둘, 둘과 셋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그렇게 나눠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더 큰 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좀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대충 날씨가 이제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더 강하다 해야 될까요? 더 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서풍이 불 때와 남풍이 불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이런 바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날씨가 예측이 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면은 바람이 불면서 그 지중해 이제 수분기를 습기를 머금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비가 쏟아지겠구나, 뭐 소나기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5절에 남풍은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는 사막이, 네게부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풍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면 그 사막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그 모래바람들을 남풍이 이렇게 휩쓸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날씨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기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바람 부는 것으로 날씨를 예측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6절 말씀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6절 가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자를 지목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즉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거,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자식의 이익을 쫓는, 자신의 유익을 쫓는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형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십니다. 5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번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을 똑바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택하라. 그러면서 58절과 59절에서 결단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드십니다. 법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고발을 당할 경우에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소송에서 패할 것 같은데 막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법정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물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패할 것 같다 했을 때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58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 앞에 서게 되고 법정 다툼에서 패배하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합의고 뭐고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남김없이 죄값을 치를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워졌을 때는 이미 늦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벌에 처하기 전에 바른 길을, 옳은 길을 너희가 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속히 빨리 그 날이 오기 전에 회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54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길이니 옳은 것이니 늦기 전에 옳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과 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없는 말씀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 소원이가 자기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그들이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측면만 본다면 우리보다 더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56절 말씀에 나온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들도 다 자신들의 행동은 괜찮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일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틀렸다는 그 사실이 무감각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 정말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는 극히 소수였을 겁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엎드렸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정말 간절하게 청종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야, 한번 예수 떠들어봐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좋은 전통이라면 이어지는 것 좋겠지만 그렇다고 전통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위선자이면서 위선자인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이 어느 순간 진리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보고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말씀은,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판단하여 옳은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같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옳지 않았다면, 내가 했던 것이 옳지 않았다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